칭찬을 못 받는 분들이 있어요. 너무 이게 아이러니한 거죠. 나름대로 기도도 열심히 하고 봉사도 하는데 왜 칭찬을 못 받느냐 하면은 인격적으로 안 해서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인격은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진리 안에서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린다면은 정말로 진리 안에 세워지면은 인격을 세울 수 있는 겁니다. 인격. 그래서 이제 아이들을 키워가지고 결혼을 시키려고 하는데 딸을 둔 집에서는 사윗감을 볼 때, 그리고 또 며느리를 보려고 할 때 보통 그전에는 그랬어요. 믿음만 있으면 된다고. 근데 그게 얼마만큼 지내와다 보니까는 그거 아닌 것 같아요. 믿음만 보면 된다고 해서 교회 잘 다니고 그래서 데리고 왔는데, 그런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생겨난 말이 인격을 봐야 된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의 신앙 인격을 봐야 되고 그의 이성적 인격을 봐야 되고 인격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의 삶 속에서 그렇게 생겨난 용어들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믿음이 훌륭하면 사실 인격도 훌륭해야 되는 거고, 인격이 훌륭하다고 하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믿음 또한 훌륭한 믿음이 되는데, 근데 이게 매치가 안 되는 그런 일들이 없지 않아 있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에도 보면은 유대인들에게는 그냥 보편적인 의미에서 보게 되면은 이 사람은 유대인들에게 있어 어떻게 보면 적과도 같은 사람이죠. 백부장. 그런데 오늘 말씀에 이 백부장은 우리 주님이 칭찬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왕 믿을 바에는 주님께 칭찬받는 믿음으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잖아. 이왕 믿을 거 바르게 믿고, 그리고 우리의 주님이신 그 주님으로부터 칭찬받는 믿음을 갖는다면 이보다 더 훌륭한 일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 주님으로부터 칭찬받는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일이 있다면은 믿음이 훌륭한 겁니다. 하나님은 어디에서 감동하셨냐면은, 우리 주님은 무엇에 감동하시냐면은 훌륭한 믿음 때문에 감동하십니다. 믿음장인 히브리서 말씀에, 특별히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은 믿음이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거기 말씀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그랬어요.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겁니다. 이 말씀처럼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은 믿음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순종을 하면 하나님께서 무척 기뻐하시면서 그 믿음에 응답을 주시는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본문을 보면은 예수님이 칭찬하신 큰 믿음의 사람이 나오는데, 그는 바로 로마의 백부장이었다는 사실이죠. 마태복음 15장에도 보면은 여인으로서 또 칭찬받은 믿음의 사람이 나오죠. 이 사람은 가나안 여자였습니다. 자기의 귀신 들린 딸, 이 딸을 고쳐달라고 애원하던 여인. 그는 예수님으로부터 정말 들으면은 화날 만한 이 얘기를 들었어도 아랑곳하지 않고 예수님 앞에 간청하고 매달리다가 결국 소원을 이루어낸 여인으로 마태복음 15장에 기록이 되고 있죠. 이를테면
그렇게 예수님한테 애원을 해도 예수님이 들은 척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안타까워가지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간청을 하죠. 주님, 저 사람의 소원을 들어주시든지 아니면 그냥 가라고 하든지 둘 중에 한 가지 하시오. 그래도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면 나는 이스라엘 집 잃어버린 자에게 보내졌지 저런 사람에게 보내진 게 아니다. 이렇게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그래도 간청하잖아요. 그랬더니 자녀의 떡을 개한테 주는 사람 없다. 이렇게 무서운 말을 하셨어요. 이 말은 직역으로 해보면은 너는 개라는 겁니다. 그런 말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러면 아니 사랑 많으신 예수님이 그런 말을 하면은 됐어요. 더 이상 당신하고 나는 관계 안 합니다. 이 정도 될 수 있잖아요. 우리 쉽게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좀 섭섭하면 됐어요. 너나 잘하세요. 이럴 수 있는 게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요, 뭐라고 그런지 아세요? 아니 예수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먹고 사는데 부스러기라도 주십시오. 이렇게 응수합니다. 그때 주님이 이 여인을 향하여 하신 말씀이 여자여, 그 다음에 뭘로 이어질 것 같아요? 내 믿음이 크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애초부터 그 여자하고 상대 안 하려고 그렇게 하셨던 게 아니고 아예 계획적으로 이 여자의 그 내면에 있는 그 믿음을 그냥 다 드러내게 하기 위하여, 그래서 사람들에게 알리게 하기 위하여 주님은 계획적으로 그렇게 하셨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은 속을 아시는 분이잖아요. 너희들은 다 모르지만 나는 이 여인의 중심을 알고 있다. 그냥 구하는 대로 뚝딱 해주면 이 여인이 얼마나 큰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알지 못하니까 예수님은 무덤덤하게 대꾸도 안 하고 응수도 안 하고 모른 척하고 그냥 내버려 두고 그러면서 나는 저 사람 같은 사람에게 보냄을 받지 않았다 이런 말을 하는 둥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한테 주는 거 그거 맞지 않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그러시네요. 그런데 이 여인은 그 고개를 그 난관을 다 넘고 헤치고 나왔어요. 여러분, 큰 믿음은 어떤 상황에서도 목적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이 큰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 문제가 생기고 장벽이 생기고 아니면은 터널이 있고 그래가지고 이제 더 이상은 못하겠다 하고 포기하거나 주저하면은 큰 믿음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렇게 해서 구하던 내용을 응답받고 복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 백부장도 주님이 감탄하신 큰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는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는 로마 군의 백부장으로서 보통 백부장들은 그 지배민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시하고 그리고 상대해주지 않고 포악하고 거드름을 피우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백부장은 선정을 베풀었다는 거예요. 선하게 그 지배민들을 이끌고 그들에게 덕망이 있게 그렇게 살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사랑했다는 표현이 나오고 백성들을 위하여 회당을 지어주었다고 하는 이런 말도 나와요. 거기다가 이 사람은 자기의 신하들도 있고 종들도 있는데 요즘에 갑질 때문에 어떤 항공사가 그냥 난리가 났어요. 지금 난리가 났어요. 갑질로 인해 가지고 그래가지고 다 그냥 여태까지 말도 못하고 살던 게 공개가 돼가지고 그냥 막 서류도 막 집어 던지고 그리고 물잔도 날리고 이런 것 때문에 난리가 났잖아요. 이만큼 권세가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 수 있는 그런 확률이 많아요. 이 백부장도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집에 있는 신하들뿐만이 아니고 종까지도 말씀에 어떻게 했다고 나옵니까?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나와요.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 이 종이 병들어서 죽게 된 거예요. 아이고, 저 종을 살려줘야 되는데 살릴 길이 없는 거예요. 여기 말씀해 보면 종이 병들어 죽게 됐을 때 이 종을 살리기 위하고 마침 예수님의 소문을 듣게 되고, 그래서 예수님에게 유대인 장로들, 친구들을 보내고 하는 이런 과정의 얘기들이 말씀에 기록이 되고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이 말씀의 제목에 인격이 훌륭한 사람으로서의 백부장인데, 인격이 훌륭한 이 백부장은 그 훌륭한 인격의 저변에 뭐가 있느냐 하면은 사랑이 있습니다. 사랑이 많은 사람이에요. 심지어는 자기의 종도 사랑하는 이런 백부장이었다는 겁니다. 이 시대에 종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이 시대의 문화가 그랬어요. 종은 그냥 마치 짐승과도 같고 물건 같기도 하고, 그래서 종의 생명은 주인에 의하여 죽임을 당할 수도 있고, 종이 그 당시에는 사람 취급을 못 받던 시대라 그런 얘기. 그런데 그 백부장은 이 종을 사랑하고 있었다는 얘기를 본문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 사랑이 많은 사람이잖아요. 보편적으로 그 당시에 사랑의 대상이 되지 않는 대상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진정 사람으로서 훌륭한 인격을 지니고 사는 그런 인물이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는 종만 사랑한 게 아니잖아요. 5절 말씀에 보면은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했다 그랬어요. 이거는 그 유대인 장로들이 예수님한테 이 백부장이 시켜가지고 예수님을 찾아가서 예수님한테 이 백부장을 소개하는 그 소개하는 내용이 그래요. 이 백부장은 우리 민족을 사랑해 준 사람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니고 또한 우리를 위해서 회당도 지어준 사람입니다. 성전까지 가기가 거리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 포로 시대부터 생겨난 것이 시나고구, 회당이거든요. 그래서 그 회당에서 뭐예요? 율법을 가르치고, 그래서 구약의 그 중심 사상인 하나님의 계명을 언제 어디서든지 포로민으로 산다 할지라도 그 유대인들은 그 일들을 잘 전수시켜가는 이런 일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 회당도 지어준 백부장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귀중한 일들을 했습니까? 유대인 장로들이 그 백부장의 부탁을 받아 또 그 부탁을 순순히 들어주었고 그를 칭찬하는 이 내용을 보면은 이 백부장은 인격이 훌륭한 사람이 틀림이 없다는 것이죠. 사랑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믿음은 아직 연약한 믿음이거나 진리의 말씀에 바르게 세워져 있지 않기 때문에 사랑의 역사를 이루지 못하는 이런 일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베드로후서 1장 5절로 7절에 보면은 거기 신앙의 덕목들을 이야기하는데 믿음의 덕을 세우라 그랬어요. 그리고 덕에 지식을 쌓으라 그랬어요. 지식의 절제의 삶을 살라고 했어요. 절제에 인내가 있어야 된다고 했고 그 인내에 경건을 가져야 된다고 그랬고 경건에 형제 우애가 있어야 된다고 그러고 형제 우애에 사랑을 더하라. 이렇게 베드로후서 1장의 말씀에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이 요구하시는 신앙의 덕목이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참 발명왕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상하게도 머리가 그쪽으로 잘 이렇게 발달이 되고 그래서 발명품을 많이 수다하게 발명하는 이런 분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도 있어요. 사랑이 있으면 발명한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많이 아파가지고 아주 오래전 얘기죠. 많이 아파서 이렇게 병원에 가서 입원을 했는데 근데 난로 위에서 그 주전자 같은 것이 물을 끓이게 이렇게 난로 위에다가 얹어놓으니까 물이 뜨거워지면서 결국은 끓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물이 뚜껑 때문에 끓는 소리가 너무 요란한 겁니다. 그래서 환자가 더 스트레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잠도 못 자고 하니까 저 소리가 안 나게 어떻게 할 수 없을까? 그 환자를 간호하는 보호자가 생각해낸 후에 그 뚜껑에다가 구멍을 뚫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주전자 뚜껑에도 구멍이 뚫린 거고 밥솥에도 구멍이 뚫린 거고 다 구멍이 뚫리게 됐다는 그때부터 그 전에는 구멍이 안 뚫려 있었대요. 그러니까 환자를 어떻게든지 스트레스 받지 않게 하고 그렇게 해서 잠을 평안히 잘 수 있게 할 수는 없을까 해다 뚜껑에 구멍을 뚫는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게 발명품이 됐습니다. 그것만 아니에요. 요즘에는 주름 빨대가 유명하지 않습니까? 주름 빨대. 그냥 일자로 된 빨대도 있지만은 빨대에 주름을 잡아가지고 해서 요 내용을 주름을 쫙 피면 길어지기도 하고 이거는 그냥 동서남북으로 아무데나 구부릴 수도 있어요. 이것도 누워있는 환자에게 어떻게 하면은 누워있는 상태로 물을 마실 수 있게 해줄까 고민하다가 발명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거는 실제로 일어난 일이라는 겁니다. 그것만이 아니고 이렇게 사람을 사랑하다가 보면은 발명품이 나온다 그래요. 물론 발명을 잘하는 사람들 머리에서는 더더욱 그렇겠지만은 여러분 사랑은 기적을 가져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아무나 사랑하는 게 아니고 인격이 훌륭한 사람이 제대로 된 사랑을 하면서 살아가게 된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이 백부장에게는 바로 종을 사랑하는 민족을 타 민족이지만 그 타 민족을 사랑할 줄 알고 그들을 위하여 자기의 재물을 기부하며 회당을 지어줄 줄도 아는 이런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에서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이 백부장은 사랑이 있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에서 그 핵심적인 내용이 믿음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이 백부장은 확신이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저는 확신이 있는 믿음을 달리 표현해 보려고 한다면은 믿는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믿는 믿음은 뭐냐? 그러시는 분이 혹 있으신지 모르겠지만은 믿는다고 하면서 안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입으로는 믿는다 그러면서 그 믿음이 100%의 믿음이 아니고 10%의 믿음, 20%의 믿음, 50%의 믿음 그렇게 온전한 믿음이 아닌 이런 믿음도 있어요. 근데 이 백부장의 믿음은 말 그대로 100% 믿는 믿음이었다는 겁니다. 이게 확신이 있는 믿음이에요.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확신을 갖고 있는 믿음이지 믿는다 하면서 제대로 믿지 않는 그런 믿음을 주님이 요구하시지는 않습니다. 이 백부장의 믿음을 우리 주님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면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중에서 제일 큰 믿음이라고 그렇게 일컬어 주신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합니다. 우리는 믿는 믿음이 되자.
아멘. 정말 믿는 믿음이 돼야 돼요. 예. 사람들이 자꾸 믿어주지 않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상한 그런 상품 이름들이 생겨났어요. 무슨 그걸 어디서 제일 많이 볼 수 있느냐 하면은 참기름은 언제든지 참기름이지. 근데 거기다가 또 붙여가지고 순 참기름 이렇게 붙였더라. 아니 참기름은 그냥 참기름 하면 될 텐데 그런데 가짜 참기름이 많이 생겨나다 보니까 순참기름이라고 생겨났어요. 진짜 참기름이라는 거지요. 그런 용어가 생겨나고 그런 상표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믿어주지 않으니까 야 이거 진짜야 이거 거짓말 아니야 하면서 이게 진짜가 아니면 내 손에 장을 짓는다고 그런 사람 치고 장 짓는 사람 하나도 없더라고. 그런 공헌은 안 하는 게 좋아요. 어쨌든 우리는 믿는 믿음이 돼야지 그냥 믿는다고 하면서 안 믿는 믿음 되면은 이건 아니잖아요. 좀 웃기는 얘기 같지만은요. 하도 가물고 비가 안 와가지고 그래서 교회도 하나님 앞에 비가 오게 해달라고 성도들을 회집해가지고 기도를 하기로 했대요. 세상에서는 일반적으로 그게 기우제라 그러잖아요. 비 오기를 위해서 제사 지는 게 기우제인데 교회도 너무 가물고 농사를 지을 수가 없고 이렇게 하다가는 정말 1년 농사 낭패가 될 것 같아서 교회도 하나님 앞에 모여가지고 우리 하나님 비를 내려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자고 그랬어요. 그런데 진짜 모였어요. 그런데 어린아이도 왔어요. 근데 이 아이는 우산을 가지고 왔어요. 어른들은 한 사람도 우산을 안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어른들이 이 아이한테 퉁박을 줍니다. 야! 비도 안 오는데 우산은 왜 가지고 와? 이렇게 한 거예요. 어른들은 비 오면 얼마나 좋아 그냥 맞고 가지 이래서 우산 안 가져온 게 아니고 비 안 올 걸 생각하고 우산 안 가져왔는데 얘는 기도하면 비 오기를 위해서 기도하면 어떻게 된다? 비 온다 이거예요. 비 온다 이거예요. 엘리야도 갈멜산 꼭대기에서 기도하는데 7번째 기도에 첫 번째, 두 번째 하면서 6번째까지 아무런 징조가 없어요. 그런데 7번 기도하고 났는데 종을 시켜서 지금 하늘에 뭐 이상한 거 없냐? 그런데 7번째 기도하고 나니까 종이 하는 말이 선지자님 하늘에 손바닥만한 구름이 떠서 됐다. 이제 가자. 그랬어요.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믿었습니다. 이 아이도 비 오기를 위해서 기도하면 어떻게 된다? 비 온다. 그러니까 집에 갈 때 비 올 거니까 우산 쓰고 가야지.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이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느라고 보따리 풀어놓고 열심히 기도하고 그리고 갈 때는 도로 그 근심 보따리를 전부 다 또 집어넣고 싸가지고 또 가. 그냥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맡기고 가야지. 어떤 사람은 기도 실컷 해놓고 응답이 잘 안 되니까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이런 얘기를 한다는. 내가 그럴 줄 알았어가 뭐예요? 안 믿었다는 얘기예요. 반신반의했다는 그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면 언젠가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실 걸 믿고 내가 요구하는 그런 원리대로 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100% 응답해 주시는 거니까 조금 더 다르게 해서 응답을 주실 수도 있고 아니면 그건 아니라고 응답을 해 주실 수도 있고 다 응답이잖아요. 맞지요? 100% 하나님은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이 확신이 있는 믿음이 있어야 돼. 즉 믿는 믿음이 있어야 돼. 7절로 8절에 보니까 이 백부장은 그렇게 말해. 애초에는 유대인 장로를 보내가지고 자기 집에 오셔서 병들어 죽어가는 종을 좀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이 유대인 장로들이 와서 백부장에 대하여 소개하는 그 훌륭한 인격에 대하여 들으시고 그래 가서 그 종을 내가 살려주겠다 하고 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거의 이 백부장 집에서 멀지 않은 데까지 오셨거든요. 근데 백부장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건 너무 자기가 그 훌륭하신 주님에 대하여 뭔가 도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 같이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6절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이 오셔요. 그런데 백부장이 다시 벗들을 보냅니다. 친구들을 보내가지고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요? 주님같이 하나님이신 주님, 높으신 주님, 주님 같은 분을 제가 어찌 우리 집으로 모실 수가 있겠습니까? 그냥 수고하지 마시고 그냥 말씀만 해 주십시오. 네 종이 낫다 이렇게 말씀만 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어떤 원리를 이 말씀에서 이야기를 하냐면은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입니다. 내 아래도 병사가 있습니다.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명령대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내 상관이 나한테 명령하면 그 명령에 나도 절대 복종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이고 나도 이 백부장으로서 밑에 부하들을 두고 있는데 이 부하에게 이 신하에게 시키면 시키는 대로 신하들이 움직입니다. 내 종에게 뭐라고 말하면 종은 일사불란하게 주인의 명령을 따라서 움직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주님은 하나님이신데 절대자인데 말씀만 하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믿은 거예요. 그걸 믿은 거예요. 이게 주님을 전능자로 믿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 꼭 와야 되고 와가지고 종을 그냥 머리에다가 손을 그냥 힘을 넣어가지고 그냥 얹어가지고 안수기도를 해야 되고 그게 아니고 우리 주님은 언제 어디에서든지 말씀만 하면 말씀대로 이루어지시는 그런 능력의 주님이라고 이 백부장이 믿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디서 이런 생각이 나왔습니까?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을 우리가 무엇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인데 그런데 이 백부장이 그런 믿음을 소유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복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믿음에는 조금의 의심도 존재해서는 안 되지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1장 6절로 8절 말씀에서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하지 말라.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그랬어요. 의심하는 자는 마치 무엇과 같으냐면 바람에 밀려서 요동치는 저 바다 물결같이 항상 요동친다는 거예요. 의심하는 자는 그런다는 거지요. 이런 사람은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다. 의심하는 믿음은 구해도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는 것이죠. 이 믿음을 가졌던 백부장, 주님은 감탄하셨어요. 마지막 부분에 보면 9절에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이 벗들이 와가지고 백부장의 그 이야기를 그대로 예수님한테 전했지 않겠어요? 이 내용을 듣고는 예수님은 놀랍게 여겼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그리고 보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니까 종이 이미 나아 있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전능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을 백부장처럼 확신을 갖고 믿는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처럼 확신이 있는 믿음만이 우리 주님을 감동시킨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성령에 의하여, 주님에 의하여 감동받는 사람들이죠. 주님의 은혜로 감동을 입은 우리는 역시 그 감동에 근거해 가지고 주님께 주님이 감동하실 수 있도록 믿음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감동시키는 믿음을 가지면 이것이 큰 은혜요, 복일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의 소유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6장 23절 말씀에서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은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풍성한 믿음을 선물로 주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거를 사탄의 미혹과 마귀에게 빼앗기지 말고 우리는 주님이 성령 안에서 주시는 대로 이 순전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감동시키는, 그래서 복을 받고 또한 우리가 주님에게 믿음으로 요구하는 것들을 응답받는 복된 심령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님은 말씀을 통하여